오늘 나눌 말씀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혹시 어딘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창세기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는 이토록 공허한가, 왜 우리는 이토록 공허한가 라는 다소 철학적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혼돈은 뭐냐면 무질서, 텅 비어있는 상태 혹은 형체가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공허는 뭐냐면 공백, 황량함,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을 때 이 지구가 이제 하나님의 오직 능력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스르륵 하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의 상태를 태홈이라고 해가지고 깊은 바다로 둘러싸인 상태로 이렇게 딱 나타난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땅,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그 창조된 세계를 채우시는 작업 이전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라고 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근데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생깁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질서와 의미와 빛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평안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런 분들 저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보면 삶이 무척이나 공허해요. 무언가를 이루어도 무언가를 얻어도 굉장히 씁쓸한 뒷맛만 남습니다. 거대하고 급속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허우적될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우리의 공허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 같은 사람은 심심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이렇게 사무치는 심심함, 그 공허가 우리 인생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공허를 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공허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가지고 있었으나 또 잠시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택하사, 이 택하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는데 골라내다,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 인생의 시작과 과정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으로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는 분 계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막 아기가 울기도 전에 예수님 아니면 다 헛거요 하면서 외치는 아기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 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는 인생을 시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정받은 자녀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시작하고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짙은 혼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자체가 혼돈과 허무여 어둠이라는 거예요. 깊은 허물을 느끼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무지가 제일 무서운 거죠.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 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적인 실존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100% 확실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얻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얻었을 때 잠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은 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혹 우리가 지극히 만족스러운 어떤 상태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 끝나죠? 그게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끝납니다. 평생 동안 진정한 사랑,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내가 안고서 산다고 하더라도 죽음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실존, 우리 인간의 공허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허를 느끼고 계시죠? 저는 맨날 느껴요. 아침, 점심, 저녁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공허를 인지하고 있다면은 다행스럽게도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았으나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여 깨어나지 못한 자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을 잠시 잃어버리고 진정 중요한 무엇인지를 놓치고 사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공허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이 공허의 실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답니다.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물건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다른 존재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을 소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어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영생.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어둠이 깊습니다. 저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허할 일도 없고 혼돈스러울 일도 없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면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고, 이런 분들 제가 간혹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고. 우리의 이 공허의 실존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자원. 이 공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면, 예수님과 가족관계가 되면 그러한 우리 인생의 빛이 탁 하고 비추는 것입니다. 혼돈했던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공허했던 마음에 의미가 채워집니다. 어둠 속을 걷던 우리에게 방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밝아져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실체로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이 감지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토록 자신의 공허를 해결하고자 찾아 헤맸던 그 진리가, 여러분 노자든 석가모니든 어떤 철학자든 못 찾았어요, 이 진리를. 근데 그토록 인류가 찾아 헤맸던 그 진리가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바로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감지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체감하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안 읽는지, 얼마나 예배를 대충 드리는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선뜻 지금 아멘이 안 나오죠? 웬만하면 아멘 하실 텐데. 우리가 말씀 왜 드려요? 말씀을 왜 드리네. 예배를 왜 드려요? 말씀 왜 공부하고 읽어요? 기도 왜 해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마치 아침에 눈뜨기 싫어하는, 일어나기 싫어하는 어린아이처럼 햇빛이 쫙 내 눈두덩을 막 때리고 있는데 더 자고 싶어서 눈을 안 뜨는 그런 상태로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평안과 행복이 스며들고 차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든 안 다니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빨리 찾으시고 구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물리칠 유일한 빛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나를 되찾고 지금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